예,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은혜와 또 아름다운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대표적인 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왕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해서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집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사무엘하 5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성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세력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다윗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었고,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며 점점점 세력이 커지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잡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을 하나님은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더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이런 다윗의 집의 가정처럼 점점점 강하여지고 강성하여지는 축복이 오늘 이 맥주절 감사 예배에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절기 예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잖아요. 너희는 1년에 3번 꼭 이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준비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준비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됐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처음으로 오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쯤 가보면 거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 다 주님께서는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주님이 오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처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미 불렀던 그 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에 그들은요 그냥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 생각을 접는 겁니다. 내 계획을 다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것이 순종이었는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은 동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은혜를 그들은 알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산에서 말씀하시고 해변에서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계속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는 훈련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7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세 개의 단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르사. 두 번째, 보내시며. 세 번째, 권능을 주시고. 자, 오늘 우리는요,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나를 부르셨고 또한 나를 보내시고 또 보내실 때 주님은 나에게 그러한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것이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런 귀한 자가 다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여기서 김한수 장로님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김진석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장로님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똑바로 하나님은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오늘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부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신 분은,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양들의 울음소리만 종종 들리는 한 그곳에 한 애굽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죠, 그 누구에게도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전에 이곳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로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나는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돼. 나 자신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자기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애굽의 남자였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별반 다른 것이 없이 동일하게 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맡아서 쳐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그는 가게 되었다는 거죠.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떨기나무라고 그래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멋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말이죠, 불꽃이 확 타올랐는데, 근데 그 확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나가다가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분명히 불이 타오르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궁금증에
가까이 그 불꽃이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죠. 그러다가 오늘 그 남자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또한 그는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오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팍 피우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계셨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누구를 불렀다고요? 모세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애굽의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게 혼자 살고 있던 그 한 사람의 애굽 사람은 누구였느냐? 자기의 이름까지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고 살아왔던, 혼자 숨어 살아왔던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내가 모세인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꽃나무 사이에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 한 분이 오늘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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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 이름, 모세야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러한 부름 속에 모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아무도 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니까 예, 내가 모세 맞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이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모세야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지금 40년 동안 자기 자신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입으로 말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이름이 흐릿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자기의 존재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그분이 저 불꽃 속에 있다는 거죠. 나를 알고 있는 그분이 저 불꽃 속에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깜짝 놀라서요,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모세 맞는데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묻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이르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불꽃 속으로부터 자기의 이름을 불렀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하면 끝났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4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숨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듯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자기 이름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겠다. 모세는 5번이나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5번이나 그는 부인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를 그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7월달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도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우리 월상 예배 때 한번 해보았는데 다시 우리 한번 해볼게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눈치코치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시작! 모세라고 하신 분들은요 월상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이고, 자기 이름을 딱 갖다 집어넣으신 분들은 예배를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모세가가 아니라 김준혜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손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쥐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능력이 바로 지팡이에서 나오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을 때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요.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연이 된 게 절대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오늘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얘기해요. 파라오는 그 신입니다. 신. 어느 누가 그 신 앞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고 가서 이야기한들 그 바로의 군사들이 그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열어주죠. 그 누구도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세는 그 바로라고 하는 왕과 함께 자랐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공부를 했다고요. 잘 알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때 이 애굽 왕, 이 왕은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잡아오라고.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은둔 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 바로도 모세가 죽었는지 알았겠죠.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성에 가가지고 그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왕에게 알려라. 나 모세가 왔다고 알려라. 경비병이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모세가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모세가 왔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라. 얼굴 좀 보자.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같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과 모세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모세는 히브리 말을 썼겠습니까? 애굽 말을 썼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셔요?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바로가 히브리어를 썼겠습니까? 히브리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말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요. 누군 무슨 말 할까요? 예? 히브리 말 썼겠어요? 애굽 말 했겠어요? 히브리 말? 애굽 말을 해야죠. 왕이 애굽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애굽 사람인데 가서 히브리 말 하면 그 바로 왕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는 어떤 자인지 아시죠? 그가 비록 나는 입술이 우둔하고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배워놓은 거는요 다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 갖고 있잖아요. 배워놓은 거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고급 언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쓰고 있는 평민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귀족들이 쓰는 언어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가서 그 바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누가 가서 그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밖에 없었다. 또 세 번째 보십시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사람들인데, 자, 포로된 사람을 여러분 포로가 가가지고 우리 해방해 달라, 우리 해방시켜 달라 이야기한다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선명의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 많아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이 애굽 사람들, 애굽에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히브리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포로가 아닌 유대인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분명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궁에 생활하였고 왕궁에 자라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포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귀족 생활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오늘 왕에게 나가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느냐? 모세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애굽 땅 안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기지도 못한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말이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 지형을 확실하게 습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그 모세라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모세밖에 바로에게 갈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모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모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만들어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천국 생활을 했고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옥 생활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삶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내 삶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전에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고, 왜 나는 이런 것이냐고 여러분 불평하며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알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뭔가 하실 꼭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꼭 뭔 일을 할 때마다요 2명씩 짝을 져서 보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70인을 세우고 70인을 세울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명을 먼저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씀해, 둘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성찬,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 객실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뭔가 하실 때 진짜 둘씩을 보내시더라. 이 둘씩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학자들,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요, 주석책을 막 살펴보니 저도 이게 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뭔가 이게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모든 신학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유대인의 풍습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증인을 세울 때는 항상 둘이나 세 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었고, 성경에 말씀해 주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간습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들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하여튼간 그 당시에 증인은 두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바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고 하면 보내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보내시며.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보내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특사 자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보내실 때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그들을 특사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다 부어주셨고, 능력을 그들에게 다 부어주셔서 이제 그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은 가져가서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요, 말씀 듣고 훈련 받았어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보내심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특사야. 보내는 사람의 공식적으로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은 나가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그 사람들에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피력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보내실 때 주님은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7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평행 복문인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12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누가복음에는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마태복음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까지라도, 능력까지라도 주셨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그들을 보내시며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가서 여러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제자들로서 나도 부름받았고 나도 이제 보내시는 아름다운 자가 되었으니 한 가지 기억하지 말, 꼭 기억하라 그랬죠? 나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절 2차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라이브로 오늘 오신 분들 전체를 이렇게 고나미 원사님 적어주셨어요. 백은지, 위현진, 박수정, 이대연, 김순미, 문용주, 허유정, 그 다음에 동원사님 또 2분, 또 양원사님 또 같이 오신 분. 아마 여러분도 다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역사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자,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